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감이 함께 먹었다 하니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설명하니까 이거 문제가 풀리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지금 비난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난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할례자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바로 할례자라는 단어가 무할례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누군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가 2절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 보면 사도들과 그 형제들 외에 다른 할례자,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할례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할례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할례자가 지금 누구를 비난합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할례자, 무할례자 이야기 단어를 쓰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유대인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할례자가 베드로를 비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내 할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바울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심한 언쟁들이 막 일어납니다.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 할례 문제가 이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방인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단순히 왜 그랬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심한 질책입니다. 적대감을 나타내는 정도의 질책, 비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게 하면 후보자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혹 가다가 이제 후보자들끼리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적대감을 갖고 유독 이렇게 후보자를 비난하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심한 비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 할례자가 지금 같은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비난을 하는데 적대감을 갖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기들 안에 갖고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렇게 문화들이나 전통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렇게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교회 안에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15장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시켜 가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무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들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그런 위기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 적이 좀 몇 번 있습니다. 큰 것만 이야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당시 이렇게 중세 때요. 이때 하나님 분명히 이때 세워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교황과 사제를 중심으로 면죄부를 만들게 되고요. 면죄부를 펴면서 이 면죄부를 살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제들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때문에 나온 게 바로 개신교고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제 옛날 이야기니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될까? 설교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관습과 이런 고정관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세기, 17세기 문제가 아니라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그런 어떤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도 나타났죠. 서울 모 교회가 성도들에게 엠분을 먹였습니다. 사람 똥을 먹였다는 겁니다. 외석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종 60분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 잠깐 봤는데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들을 쭉 떨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것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엠문을 먹은 이렇게 성도님이 기자회견하면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신 리더가 되고 싶어서 미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리더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구역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당시에 리더가 되고 싶어서 너무 미친 상태였습니다. 돌아보니 세뇌의 극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택했을 뿐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회를 보면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 교회의 전통이었고 그 교회의 간섭이었고 그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떡 묻혀버리니까 말씀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한 거죠. 말씀보다 그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간섭이 최고고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커리큘럼이 최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무조건 다 이수해야 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거 지켜나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걸 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들, 이런 것 고정관념들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정도는 하나님 말씀이 잣대 대봤을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건 취하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쳐야 되는 거고 아니다 싶은 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잣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때 그 말씀,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의 원리와 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그것들 쓰게 하신 목적과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잣대를 재보고 맞는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만의 전통과 아니면 관습들, 우리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이 할례자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가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환상을 봤더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다 하나님 뜻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할례자들은 여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관습을 어겼다. 여기에서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러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이 잠잠해집니다.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도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 판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는 것을 정리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런 일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이제 선교회 또 중추돌로 이렇게 세워지는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에 자신들의 전통과 간섭 그리고 고정관념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하나님 뜻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이런 교회가 많다라고 봅니다. 이런 교회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한번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관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 것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면 지켜가는 거고, 아니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뜻, 그리고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의 의도, 원래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연구해서 헬라어 찾고 히브리어 찾고 책도 몇 개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의도는 이거였구나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그 원리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들,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라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생각해 볼 때 많은 관습을 갖고 있는지, 많은 전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켜왔던 것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들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서해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